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다고 합니다. 큰 다름이 아니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욕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나라를 확신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마귀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령 없이 목회한다,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성령 세례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우리 영혼의 산소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산소가 없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생명 그 자체가 산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늘 의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애매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생덕적으로 타고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의 분명한 경험과 압도적 능력으로 대적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는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성전 안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중생, 이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한 2, 3년 전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한 설교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지나면서 왜 저런 분들은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하면 비교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 맞게끔 내가 거듭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덕지 종교에 거듭난 모습이 전혀 없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과 외식만 자꾸만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을 납니다. 바리새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런 냄새가 풍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 이 부분을 매일같이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그가 가는 곳에 악한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분명히 알고 또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애매함이 있다면 이 모든 애매함을 다 걷어내 버리고 성령 충만의 분명한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성경적이고 분명한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놀라운 개념을 처음 소개한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회개하는 세례를 너희에게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 성령 세례를 가장 처음 소개한 분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이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약속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각종 언어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성령 세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다가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고 가장 큰 종교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와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 세례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받지 못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의식적 체험으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뭐라고요? 아니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받았으면 예, 받지 않았으면 아니요. 분명한 의식적인 체험, 분명한 체험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게 모릅니까? 압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걸 모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어지는 거죠. 압니다. 경험을 했을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 그게 1,000원짜리라도 알잖아요. 당첨됐는지 안 되지. 혹시 내가 당첨된 건가 아닌가? 그건 당첨 안 된 거죠. 분명히 알고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거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모호한 영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뒤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이렇게 6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뭐도 한다?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나는 예언을 못하니까 성령 못 받아. 그래서 자꾸 혼돈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곧 방언한다. 그건 어떤 교파가 주장하는 교리에 불과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도요,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이런 것은 언사입니다. 언사. 찬양을 잘하는 언사, 말씀을 잘 풀어내는 언사, 구제와 사랑을 잘하는 언사, 이건 다 언사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모두가 다 방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알려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을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강력한, 내가 분명히 아는 강력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깊어지면요, 막 기도하지 않아도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아는 거죠. 왜? 다 깊이 하나님의 뜻,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한번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아직 쭈삣쭈삣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확신 없는 거 보이소? 우리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억지로 제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마귀한테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면 아이고 성령 떠나버렸었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1초라도 머뭇거리면요, 에베소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압도적 능력,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이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성령 세례와 거듭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데 뭘 또 따라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보수 신앙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시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오늘 첫 번째 아멘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 세례, 이 제가 말씀하는 이 성령 세례는 첫 번째 대제에서 말씀한 성령 세례 거듭남과는 또 다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내주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무슨 종교 생활로, 무슨 헌신으로, 무슨 충성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다라는 은혜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며 우리가 거듭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주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남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요, 11명의 제자들. 그러면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거듭난 그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받았지 못했다? 받지 못했으니까 몇 날이 있으면 성령 세례를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 좀 용어를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해주었다면 이런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을 텐데,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혼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과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멋진 자동차를 그냥 구매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차가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어 시동을 거는 여기까지, 이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차가 되었고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거친 광야, 내가 달리고 싶은 그 먼 길을 마음껏 달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내 차가 되었고 시동이 걸렸다 할지라도 거듭났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거친 길을 그냥 거침없이 달리려고 하면 그 안에는 강력한 터보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엔진을 구동시키는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별컨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차로 말하면 차가 내 것이 되었고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고, 거듭났다고 그걸 성령 세례로 착각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못 달리는 거죠. 못 달리는. 성령의 중생사역,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나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중생한 다음에 우리가 힘있게 능력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지속적인 힘,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둘 다 한꺼번에 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나자마자 막 성령 충만해서 계속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거듭남의 중생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서도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매일같이 덧입지 못하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무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금이 마귀를 무찌르고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되면 1년에 한 구절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암송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주는 말씀, 내가 두려움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두려움에서 강하게, 내가 불안에 늘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1년 내내 읽으면 그 한 구절을 암송을 못합니까? 구원의 투구, 헬멧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병이 나고 어둠이 찾아올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일주일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고 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죄책감을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불화살로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걸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무기를 뭐죠? 사용해야죠. 이게 뭐죠?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가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은 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의 생득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걸 생득권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를 잠재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뭐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계속 마신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는 이미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생득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특정 소수 사람들에게,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그 나아가 간증하는 강사들에게만 그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특권을 준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 달리 그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이 떠나간 듯한, 아니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뭐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크게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막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뭐 괜찮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떠나지는 않는, 내주하심은 계속되지만 성령의 들이마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주함을 실제적 성령 세례로 받은, 잠재적 성령 세례를 성령의 내주함입니다. 그 성령의 내주함을 실제적 성령 세례와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저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또 이성까지 다 다스리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냐고요. 충만함은 감정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충만이란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영을 다스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 잠재적 세례, 잠재적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내주하심을 실제적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오해해버리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장이 없는데도 나는 괜찮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언제 내주하셨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실제적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내 삶 안에 임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꾸 이단들이 와서 네 언제 거듭났냐, 생일이 언제냐, 영적 생일이 언제냐, 다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면 1초도 주저없이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거듭났냐? 그럼 그건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고 나면 바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흔들립니다. 창문에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느낍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삶에서 뭔가 있으면요, 사람이 느껴요. 온화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변화된 걸 느껴요. 이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미풍이 아니라 이 바람이 막 태풍처럼 오면요, 서 있던 나무까지도 뭐죠? 넘어질 만큼 그렇게 강력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21일 동안 그 간증하는 분들은 어쩌면 성령의 최고조점에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슈퍼내추럴한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실제적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 능력은 뭘까? 우리는 능력하면 자꾸
전부 이 성령의 능력을 방언받았다, 예언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다, 귀신을 쫓아, 이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사적 능력이에요. 오늘 2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적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손을 얹고 하면 병이 떠나가고요. 그런 어떤 은사적 능력,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을 자꾸만 은사적 능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압도적 능력 가운데 하나는 인격적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는 순간에 불같은 예리했던 날카로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참지 못한 인내가 없던 그런 사람도요, 성령의 압도적 능력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인내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권, 성령 충만한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은사적 능력이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격적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저 친구 안에 뭐가 있다, 그게 성령의 인격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분명한 체험과 압도적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불안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고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또 위로를 주고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